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는 저를 따라 외치셨는데요. 이제는 저를 따라 외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며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는데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셨습니까?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입니다. 두 번째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놀라운 것은 국어사전에도 어학사전에도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또 나아가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시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종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세계 4대 주요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입니다. 여기 외에도 한국 토종신앙과 중국 전통신앙, 부족신앙, 아프리카 토속종교, 일본의 전통신앙 등 수십 수만 가지의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도 존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이 창조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오직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기독교는 바로 부활의 종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창조와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한 차별을 이루게 합니다. 기독교에는 창조, 부활의 승리, 축복, 기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창조주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교주들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책은 2002년에 출판되었고 21년 10월에 개정 증부판이 나왔으며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하였다가 올해 2024년 3월 7일에 다시 재개봉하였습니다. 이 책과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시카고 지역 유력신문의 기자로서 보도 명예상을 수상하고 진급하였습니다. 승급을 자축하는 가족 식사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딸의 사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간호사 LP를 통하여 아내가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부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아내로 인한 고민을 회사의 동료들과 상의하면서 아내가 믿기 시작한 기독교의 허구를 파헤쳐서 아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미신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하여 취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예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무신자로던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의 오심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4일이나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모셔왔지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한탄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비록 지금은 오라비가 죽었으나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로 번역된 아나스 테세타이는 미래 시제 중간태로 일어날 것이다, 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 병에서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원하며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마르다는 이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죽기 전에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였으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은 본래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힌두교를 열심히 신봉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이 어느 날 영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썬다싱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본래 힌두교 신자였고 힌두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마지막을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혹시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와 마르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여러분이 해야 할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신앙 고백의 결과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난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니 돌들을 옮긴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적으로도 안 맞고 경험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베드로의 경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깊은 곳에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직 빈 배이십니까? 빈 그물이십니까?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상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돌이요, 불순종의 돌이며 의심의 돌이자 좌절과 절망의 돌들입니다. 질병의 돌이고 고통의 돌이며 아픔의 돌이고 또한 죽음의 돌입니다. 이제 이 돌을 옮겨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인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말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충호야 나오라. 충호야 나오라.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그 절망의 무덤에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그 지옥 같던 그 무덤에서, 그 어둠 속에 있던 무덤 속에서, 죄악의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만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둠 속과 또한 죄악 가운데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 속에, 슬픔 속에, 우울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썩어 냄새나는 그런 경우까지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도 또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는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나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